요셉의 인생은 꿈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렸고, 또 애굽에서 고위 관리와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꿈에서 시작해서 꿈으로 마치는 것 같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요셉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스스로 꿈을 가지고 스스로 그 꿈을 이루었던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요셉의 스토리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꿈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걸 잘 참고 이겨내면은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요셉을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셉의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그게 바른 관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 주신 것이냐? 성취하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본문을 충분히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요셉의 꿈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이죠? 형들의 단들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다 내 단에 절하더이다 하는 거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죠? 훗날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의 발 앞에 다 엎드려서 절할 때,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 형들이 절을 할 때, 애굽에 와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대번에 뭘 떠올렸다 그랬습니까? 꾼 꿈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딱 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 꿈이 문자적으로는 그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형들이 진짜로 요셉에게 절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게 다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꿈의 의미가 형들이 동생한테 다 엎드려서 절하고 동생이 높아졌으니까 아이고 동생 요셉은 참 좋겠다, 이겁니까? 그 꿈의 의미가? 저 형들이 요셉 꿈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랬는데 진짜로 요셉이 형들의 왕이 되고 형들을 다스리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 지위가 높아져서 이제 그 권세가 생겨서 참 요셉은 좋겠다. 여러분, 이게 그 꿈의 성취입니까? 여러분, 그 꿈의 1차적인 의미는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 하는 거죠. 형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스리는 자가, 마치 왕과 같은 그런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같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것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요셉이 높아졌다, 이게 끝이냐. 지위와 권세를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군림하면서 살았다, 이게 끝이냐. 형들이 살려달라고 막 엎드리고 싹싹 빌었으니까 야 통쾌하다, 그게 끝이냐.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꿈이 실상 어떻게 성취된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 속에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아주 잘 나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야곱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자가 되는 것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됐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지위와 권세를 군림하는 자로 살았다. 이게 성취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지금 뭘 합니까? 야곱 모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성취다. 요셉은 그것을 지금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량하리이다. 여기 복량한다 하는 말이 쿨이라는 말인데, 이건 식탁을 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의 기사에서 3번이나 사용이 돼요. 오늘 여기서 그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할 때 내가 아버지를 복량하겠습니다. 이때도 사용하고,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은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식구들에게 요셉이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1절에도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여기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여기 기르겠다는 단어가 쿨이라는 단어예요. 복량하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요셉이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 본다고 우리에게 복수를 못했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를 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탁 또 와가지고 다시 또 엎드리잖아요. 절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다고.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복양하겠습니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는 했는데,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지위와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된 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표현을 더 하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옛날 쓰던 성경에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야라시라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능동태로 사용이 되면 소유한다 그런 뜻인데요. 수동태로 사용이 되면 소유한 걸 빼앗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걸 빼앗기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동태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이라는 이 펜이라는 단어가 같이 써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소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혹은 가난해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번역을 잘한 거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왕과 같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복량함으로, 먹여 살림으로,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함으로, 그러므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를 복량하겠다, 이 복량한다, 이게 지금 효도했다 그 말입니까? 네? 아버지를 복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요셉이 참 효도를 잘했다 그 뜻입니까? 물론 효도를 잘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단순히 효도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집안 식구들 기근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먹여 살렸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 이 당시는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보존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기근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교회를 먹여 살리고 교회를 보존하도록 하셨다. 이게 요셉의 꿈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스리는 자가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셔서 뭐 하십니까? 너네들 다 내 발 밑에 와가지고 엎드려. 그거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뭘 주셔요, 예수님이? 예수님 뭘 주시죠,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뭐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왜?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당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죠. 보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교회를 복량하고 또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제2의 요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교회를 복량하고 또 교회의 부족함이 없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요셉과 같은 종들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또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세우신 종들과 또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또 채우기를 힘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의 부족함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도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이 봉사의 직무라 하는 것은 헌금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고 헌금한 이것으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하고 사역할 때 비용이 부족했대요. 근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부족함이 있었다 바울이. 근데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그 유럽의 교회들에서 온 성도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에 그걸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교회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복량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 교회를 복량하리라. 이런 꿈. 네가 내 교회의 부족함을 없이 하리라 하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꿈, 이런 비전,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 때에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주의 교회를 복량하겠습니다. 주의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복량하도록 하고 교회는 먹여 살리도록 하고 나는 죽도록 하나님 만드시겠습니까? 교회의 부족한 것은 채우도록 하고 나의 부족함은 안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후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뭡니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고 어떠한 재해가 있어도 샘 곁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풍요롭고
항상 무성한 가지를 뻗고 있는, 그래서 열매들을 많이 맺는 나무라는 말이죠. 또 그 가지가 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담을 넘어서서 담 밖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나무가 된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이러한 비전을 받았어, 꿈을 받았어. 우리의 가지가 참 담을 넘는 가지가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주는 자도 있고 받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자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고르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고르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도 요셉과 같이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이런 꿈을 좀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부족을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의 부족을 불평하는 사람. 직분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직분을 왜 줬습니까? 예? 직분을 왜 줬어요? 교회의 부족을 채우라고 직분을 줬는데 직분자가 교회의 부족을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 중에. 우리 교회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직분을 줬는데 교회의 부족함을 보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연주를 하는 사람과 같아요. 연주. 다른 사람의 연주가 엉망이라고. 다른 사람의 연주가 형편없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떤 연주를 여기에 더해야 아름다운 화음이 될까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의 연주가 형편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어떤 음을 더해야, 내가 어떤 연주를 더해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까, 화음이 될까, 그걸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제각각 다른 음을 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음들이 서로 충돌되고 서로 마찰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섞이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다 똑같은 음을 내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성도를 돌아보는 일로,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각각의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복양하고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의 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의 꿈을 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복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요셉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때에 7년 기근 때문에 한 교회가 완전히 아사지경이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현대의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요셉을 세우셨어요. 많은 요셉을 세우셔서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의 꿈을 주셔서 주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확장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